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외식적 종교적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되 우리는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한량없는 은혜의 비가 내리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성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이 포로기한을 맞아서 이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것을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헤세드가 풍성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 1절은 우리가 시편 106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살펴봤죠. 거기서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 우리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시고 우리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때는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아셔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어떤 간구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47절에 그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역시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서는 아직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 그 인자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 그죠? 그리고 시편 107편 1편에서는 이루어지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그렇게 시편 106편 1절과 107편 1절은 서로 좀 성격이 다르죠. 106편 1절은 이루어지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107편 1절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선하신, 이 선하심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마이너스 은혜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셔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이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을 받은 이 포로기한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건져주셨다. 이 값을 치르고 속량이란 뜻은 값을 치르고 노예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듯이 우리들이 바로 제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시듯이 저기서도 포로기한을 속량이란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대적의 손에서 사셔서 이제 그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셔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 원래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뭐죠? 출애굽할 때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땅 주시고자 출애굽시킨 것이고 포로기한도 또 다른 제2 출애굽과 같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 그들이 불순종과 죄로 잃었지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 원래 있었다고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셔서 그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들은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지금 이 포로 시간대도 바로 그들이 마치 지난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처럼 그들은 힘든 그 어떤 길을 걸어왔고 마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광야 시절처럼 갈 곳을 잃고 우리가 돌아갈 성은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돌아갈 땅은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때를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왜 광야로 밀어넣으신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광야로 밀어넣으신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그들이 살 수 없도록 쫓아내시고 애국 군대를 사용해서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도 불태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이 뭔가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광야로 밀어넣고 광야에서 뭐 하라는 것이죠? 그 외롭고 그 힘든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이제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치 광야 같은 여정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무엇이 잘못된지를 찾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들은 포로지에서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은 피곤한 상태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도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만일에 이 땅이 불행하게도 붉은 용이 이 땅을 삼켜서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자유롭게 하나님 처소에 나가서 예배 처소에 나가서 예배하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고 또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하고 싶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육체적으로도 줄이고 목마르지만 그들이 가야 될 그 땅, 성전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먼 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 그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주 핍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있을 때는 잘 모른다. 잃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지금 북녘 땅에서 그 잃고 나서, 중국 땅에서 잃고 나서 그들이 누리던 그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 걸 그들은 잘 모르거든요. 잃고 나니까 그것이 소중하다.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를 새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 영육간에 다 그런 상태를. 그래서 피곤하고 핍절한 상태가 그들의 상태였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똑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6절에서도 13절에서도 28절에서도 자, 여기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만 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죠. 어떤 부르짖음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 온 이유, 왜 그들이 있어야 될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먼 이국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회개부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들을 때 응답하시죠.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무조건 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악행을 거치고 우리가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 그 악행을 거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이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제가 전하는 말씀 에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도 묵은 땅을 먼저 기행하라. 가신 땅벌에 자꾸 파종하지 마라. 그거는 헛수고다. 묵은 땅을 기행하는 것,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 속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국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하나님 저 잘못된 악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저들을 꺾어주세요. 악인들에게 파쇄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떤 기도?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소원을 간절히 아를 때, 그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기도하는지를 교회에서는 가르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치 않고 무조건 악인들을 심판하십시오. 저 불건조의 계획을 파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너희들 대한민국에 던졌다. 너희들은 그 말씀에 먼저 반응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도 어제 그 토요 기도회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기도에 전념했으면. 우리가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 회개 기도부터 먼저 전념하고 하려려 하면,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외침과 우리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서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아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했다면 회개부터 하고 마음의 가죽부터 베고 할례부터 행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소원을 아를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은 포로기한 때까지 70년이란 시간이 흘렸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듣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살려달라고만 외쳤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니까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것도 6절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뭔가 처방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거거든.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죠?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받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직한 길, 어려운 길로 인도. 자, 회개했으니까 정직한 길, 어려운 길로 갈 수 있겠죠.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도 또 옛날로 돌아가고 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야 될 바른 길로 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되는 방법은 역대하 7장 14절이다. 에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다. 이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헬스데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그래서 인생에 행하신 놀란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까 6절과 13절과 28절에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 것도 3번씩 반복되지만은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도 15절, 21절, 31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로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 사랑에 기초한 모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치유사역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교회에서 160명의 암 환자들을 놓고 어떤 사역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는데 왜 저렇게 160명이나 아직도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건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주께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당기느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진짜 아멘 하면서 내가 가슴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죠? 내가 주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에 합당한 맞춤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사모하는 거하고 줄이는 거예요. 배고픔, 갈망이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화폐는 갈망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주고 받는 것인데 갈망이란 돈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찬양 한 곡을 할 때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이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도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기서 보탠다면 간절히 찾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구하되 찾되 두드리되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착하는 선물인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사모함, 간절함, 갈망, 배고픔,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지금 포로기한 때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 것을 구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10절입니다. 사람이 허강과 사막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왜 허감에 빠졌는가? 왜 사망의 그늘에 빠졌는가? 왜 공고한 상태에 빠졌는가? 왜 쇠사슬에 매였는가? 결론이 11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결국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 상황 인식이 되면은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해결책도 나오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왜 우리가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공과 쇠사슬에 매여서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은 그 근심과 고통이 왜 발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고 지존자의 딸을 멸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한 문제라면 이 문제를 푸는 정답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그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할 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 11절 오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다의 뜻을 멸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 말씀도 주목하십시오.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 아까 고통 때문에 부러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바르게 서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도 너희가 그 악행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게 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 기도를 듣고 너희들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저 겸비함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인정하라고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만드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 10절, 11절, 12절 오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이 고통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주변에 뭔가 돕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다 치우시는 하나님이 광야에 내세우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만드시고. 자, 13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근심 중에 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까 6절에서는 이 표현이 없었으니까 왜 그들이 부르짖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10절부터는 10절, 11절, 12절, 13절이 쭉 연결되잖아요. 아, 그들이 환난의 이유를, 고통의 이유를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원인을 알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끊을 거 끊고. 그러니까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에 넣었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거 맨줄 속에 넣었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줄을 끊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셨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끊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므로 15절 여호와의 인자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16절에 조금 전에 그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그의 논문도 깨뜨려 주시고 쇠빗장도 꺾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 넣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붙으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속에 정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말씀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신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나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읽을 때 꼭 읽어야 될 그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승리와 돌파를 해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